하나님도 아름다우시고 당신도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인사들 하시고,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고 우리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삽시다. 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임재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충만하게 임한 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강력한 태풍처럼 성령의 임재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가 시청각적으로, 다시 말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됐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 말입니다. 그러니까 120명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난 들은 게 없어, 본 게 없다고, 성령의 임재는 거짓말이야 라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부인하면 이건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예외 한 사람 없이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은 강력하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됐으니까요. 자, 이런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이미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 800년 전의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을 때에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자녀들이 꿈을 꾸고 말이에요. 그리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 말입니다. 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그냥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의 임재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건 누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허구일 수 없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도망을 치고 숨었던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가 됐으니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더더욱 자신들의 성령 체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주관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의 임재 사건을 설교식으로 메시지를 풀어내니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감동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영접하겠다라고 교회로 몰려드는 놀라운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전한 2번째 설교거든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을 근거로 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의 강림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근거로 해서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약속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성령의 모든 육체에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고, 두 번째 설교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설교의 핵심 요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떼어놓고 별도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똑같은 사건이고 연장성산에 있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되어진 일 말입니다. 성령 강림의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사역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껴버리고 말입니다, 오로지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적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하려고, 적용을 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을 때에 어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외적 여러 건 드러난, 어떤 겉으로 드러난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두시나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이 모든 일들 말입니다. 그러한 은사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제껴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제껴버리고 복음을 제껴버리고 오로지 성령의 은사적 측면만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가 성령 운동이 변질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서 빗나가는 성령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가르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 가르쳐 준다고, 방언을 배워보겠다고 와가지고 혓바닥을 꼬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혀를 꼬는 이상한 소리를 막 하라겠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이게 하나의 성령의 어떤 은사처럼 말입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누가 가르쳤다고 누구한테 배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어떤 여러분들의 상식과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초월하는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은혜들을 체험했을 때에 그 모든 일의 근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뺀 성령 사역은 마지막이 안 좋아요. 과정도 좋지를 못하고.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같이 어설픈 목사는 말입니다, 설익은 목사는 말이에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병자를 위해서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천안의 단국대병원에 가서 정말 큰 암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을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정말 너무 의학적으로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의사들이 의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러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모든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기도 응답이 척척척 이루어진다든지, 아멘이 없으시네. 제 마음에, 제 속에 그런 유혹이, 그런 욕심이 있다니까요.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그런 욕심이 제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지, 예배 중심의, 설교 중심의, 복음 중심의 목회를 해야지.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으면 성령의 어떤 외적인 은사적 사역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는 목사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 사역에 처음에는 쇼킹하지요. 아주 매력 있죠. 그리고 끄는 맛도 있고 멋도 있고. 근데 성령 사역을 잘못하면 끝이 안 좋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강조할 때에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요지입니다. 33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일이냐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신비롭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120문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구체화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오신 말입니다. 이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마음 모아 합심하여 기도했던 120문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고 마음의 빗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군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그 50일 전 아닙니까? 50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못 가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변절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라. 그리고 그 죄값은 우리가 받을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무지가 무모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23절 말씀 봐보실래요?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이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 이런 무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례 치르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걸로 예수 시대는 끝났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경쟁자를 완벽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 입지가 더 단단해졌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폐역함과 죄악됨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했더라 그랬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완악했다는 얘기고, 유대인들만 무지하고 완악했냐? 아니거든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와 그 주변에 있었던 정치인들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폐역했던지. 로마라고 하는 것은 법의 나라입니다. 법을 만든 나라고
법을 자랑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고도의 고차원적인 법을 만들어서 인류 역사의 유산으로 물려준 그런 법의 나라 말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고 법을 자랑했던 그 로마가 말입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가장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일에 심판했고 결정을 내린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워야 되는데 공의롭지 못한 방법과 적용을 했던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말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이들의 폐역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계시로 폐역한 짓을 예수님에게 했고, 로마는 자신들이 만든 법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폐역한 짓을 했던 나라가 유대와 로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장례를 보면서 자신들이 옳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 괴수 예수를 제거했다라고 의기양양 우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의기양양과 교만함과 우쭐함은 딱 3일이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음의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무지와 폐역과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부활사건입니다. 이런 무지하고 무모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까지는 유대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기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십자가 죽음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절한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죄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승부수였거든요. 고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런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중요한 점을 지적하지요. 오늘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너희는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이지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 처형 언도를 했고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너희가 할 때에 로마 사람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제외되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말할 때에 그 유대인도 포함된다는 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거든요. 이건 목숨 거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2017년 4월 30일 이 헤오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할 때 그 너희 속에 우리는 예외냐 그 말입니다. 빠지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갑다 하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너! 그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에 뺨 때리고 침 뱉은 자가 바로 너야. 머리에 가시관을 푹 눌러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이 바로 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같은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37절의 반응,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오히려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리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도 죽여야 맞거든요. 근데 왜 자신들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성령 임재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바꿔놓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를 죽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그죠? 24절에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그랬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오딘이라고 하는 말은 사냥꾼의 덫, 그런 말입니다. 이게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덫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지, 살려달라고 괴성을 질러대면서 그 덫으로부터 빠져나오고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짐승들의 모습 말입니다. 근데 참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옥죄오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 말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죽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스스로는 그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덫을 풀어줄 때만이 그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이 덫에 걸린 것입니다. 죄의 덫 말입니다. 사망의 고통 오딘을 가져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결국 인류를 죄악의 덫에 걸리게 했고, 그리고 죄악의 덫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로 깨끗하게 선하게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죄의 덫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사망의 늪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고 실존이고 이게 실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닻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악의 덫에 걸려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닻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닻을 죄의 덫에 걸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라는 덫, 믿음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덫을 붙들면, 믿으면 건져 올려주심과 동시에 구원의 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돛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리면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믿음의 돛을 때리면, 와 닿으면 이때부터 믿음의 항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 우리는 죄라는 덫에 걸린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악에 빠진 죄인들이었고,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만한 힘도 능력도 경험도 의지도,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딘 말입니다. 이 사냥꾼의 덫, 죄의 덫은 우리의 목을 죄이고 우리의 가슴을 죄이고 우리의 허리를 죄이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죄의 덫으로 더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 오딘입니다. 죄의 덫입니다.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죄의 덫에 걸린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닻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닻을 잡고 믿으면 그대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시고 사냥꾼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라는 닻을 잡고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면 구원의 돛, 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돛을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면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임지영이라는 믿음의 돛에 성령의 바람이 와 닿으면 그때부터 믿음의 항해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악의 덫에서 믿음의 닻을 잡고 올라와 믿음의 돛을 높이 세워 믿음의 항해를 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였으나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풀어내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고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3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증인되라고. 하나님을 살리신 이유,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유,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되시고 십자가의 증인되시고 십자가 죽음의 증인되시고 부활의 증인되시고 성령 임재의 증인되시고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17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이미 2017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제 막 쪄낸 찐빵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령 임재, 성령 동행하심에 대하여 이제 막 쪄낸 찐빵처럼 따뜻하게 따끈따끈하게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게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막 쪄낸 찐빵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성령 이야기할 때에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처럼 캐캐 묵은 이야기 끄집어내가지고 억지로 이야기하듯이 마지못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런 증인된 삶이 아니라 막 쪄낸 찐빵 피자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파이를 쪼개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막 쪄낸 찐빵처럼 따끈따끈하게 따뜻하게 맛깔스럽게 향이 나는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쉬어버렸거나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이 이미 식어버렸거나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향도 나지 아니한 캐캐 묵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막 쪄낸 찐빵처럼 맛깔스럽고 향이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은 내가 말입니다, 항상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막 쪄낸 찐빵처럼 따끈하고도 따뜻하고도 막 쪄낸 찐빵처럼 맛깔스럽고 향이 나는 그런 찐빵처럼 피자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어요. 예수 복음을 떼어주고 십자가 사랑을 떼어주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찌는, 성령의 불로 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빠져나갈 때는 성경 찬송 챙겨들고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는 성도들의 뒤태를 볼 때마다 막 쪄낸 찐빵처럼 맛깔스럽고 향이 난 모습으로 성전을 떠나가는 성도들의 뒤태를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여전히 식어버린 쉰내가 나는,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향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성전을 빠져나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증인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해오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중요한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마터, 이 영어의 마터가 순교자 아닙니까? 마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나온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고 말해요.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해서 한몫 잡아볼까 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돌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목베임을 당했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는요 북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54년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마태는요 에티오피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원 후 60년에 창에 찔려 순교했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했거든요. 자기 목숨과 증인된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구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12명의 제자들과 120문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생생하게 주님을 만졌고 주님을 보았고 들었고 느꼈고 함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불살라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증인됨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이런 순교의 피가 조선 땅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니까요. 1866년 미국의 상선 말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말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오신 분이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입니다. 이 토마스는요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지의 땅, 척박한 복음의 땅,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변에 미국 상선을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그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발 한 번 디디지를 못했습니다. 대동강변에 배를 정박하다가 모래턱에 배가 묶이면서 결국 그때는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대동강변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불화살을 쏟고 가지고 그 배에서 아무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다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슴에 품고 왔던 중국어 성경을 대동강변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대동강변에 던졌더니 그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이 그 중국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고 최초의 장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박충곤이라는 장로이십니다. 조선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 영국 토마스 선교사 말입니다. 그의 나이 27살에 조선 땅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 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야 조선 땅이 복음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 130년 만에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됐고, 전국 방방곡곡에 5만여 교회가 산간벽지 오지에 있는 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선도하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주변국이 아니라 선교의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됐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느 무명의 선교사가 고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에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 50리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린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듯이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도 많은 복음의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과 헌신으로 자기 심장을 미지의 땅 조선에 묻었던 한 무명의 선교사의 편지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여, 이런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희생이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대한민국에 활짝 피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목숨을 바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했던 선교사님들의 심장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 땅에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